37편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11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당신은 악이 영이 없으니 네가 그들 전리하리 살릴지라도 없으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또 오래간만에 예배 드리는 이제 그런 우리 가정들과 또 오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파리에서 또 연합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지체도 있고요.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지체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앞뒤 좌우로 마주 인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축복하잖아요. 축복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진심으로 축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그의 삶, 그의 믿음의 여정,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있죠. 다윗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다. 다윗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리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다윗도 죄로 인해서 무너질 때도 있었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진실로 회개했어요. 그렇게 다윗은 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글을, 이 시를 기록했을 때 우리 시편 곳곳에 또 다윗의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그가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보고 나니 일어나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허구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한 것 그대로 기록하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에서 성경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 이성으로 미리 판단하고 다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일들을 스스로 제한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안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걸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을 잘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생각해요.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 신앙생활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저 오늘을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갈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어요.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승리 몰라요? 그럼 우리는 알죠. 영원한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삶은 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무게와 힘듦과 그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공평해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남들 비교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한 주 한 주를 살아내면서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파리아 그루노을 가운데 주시는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일주일을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가실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고 증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제 시편 37편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악인들의 형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살고 그리스도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겪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도 안 나오고 오히려 더 악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아프고 속상하고 아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뭔가 더 다르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상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무너지지 말아라. 그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시험 들지 말아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험 들잖아요. 우리 실족하잖아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왜 다윗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지 10절 말씀 있습니다. 자,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이거예요. 우리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형통, 그들의 잘됨, 그들의 삶의 모습이 평탄해 보이는 것은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희노애락 그리고 누군가 잘되고 안되고 이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절대적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주위에 누군가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요.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그 악인들에게는 기간이 있다. 때가 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잠시 후에는 이란 이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잠시 후에는 그들이 끊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악인들의 잘되고 형통하고 평탄하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때가 있다.
정확히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요. 10절 보세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진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기간이 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프랑스에 와서 그르노블에 와서 파리에서 열심히 정말 믿음 생활해요. 학교를 다닙니다. 직장 생활합니다. 자녀들 양육합니다.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뜻하지 않게 예상치 않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또 학교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영상으로 예배 다 드리는데 지난주에는 북적북적하고 뭔가 좀 이제 뭔가 되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 또 가정들 다 현장 예배 드리니까 회당이 보이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라. 악인들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아라. 나에게 더 집중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더 바라보지 않겠니?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지? 나도 너를 더 사랑해. 그러면 나를 바라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너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너를 부르신 목적, 너를 부른 목적, 네가 성도로 살아가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네가 깨닫지 않겠니?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해요.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아니, 다른 사람들만을 판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로 해서 내 자신까지 판단하고 이축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 부조리해 보이고 부종식해 보이고 이 악해 보이는 이 세상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곳을 인해서 마음 빼앗기지 말고 무너지지 않기 바랍니다. 악인들은 때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주지 않으세요. 아멘? 주지 않으세요. 지금 몇 개월간에 우리 한국의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이제 그래도 이제 호칭을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상처를 한번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다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함께 친구였던 12.12 군사 트레타를 일으켰던 친구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6년간의 병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가족은 어떻게든지 용서를 구하려고 했고 마음을 보였어요. 판단은 역사가 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죽습니다. 이 땅에 살면 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천국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조리와 악한 그 모습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지금 하나님께 더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관계가 어렵습니까? 화로를 지내기 힘듭니까?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로 시대를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악인들의 영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 속에는요, 11절 말씀이 나오겠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자,
자, 다시 함께 있습니다. 자, 크게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 아멘. 즐거워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온유한 자는, 아니 갑자기 악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쉽게 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아라, 악인은 반드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찾아낸대요. 오직 온유한 자가 땅을 찾아낸대요. 여러분, 여기 온유한 자는요, 11장 온유한 자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겸손한 자로도 해석이 되죠. 그런데 이 온유의 깊은 의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산상수훈을 통해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게 기도해야 돼요.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기도함과 동시에 온유한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온유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유한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구하시고 간절히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구해야죠. 그 온유한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한 번 더 살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산상수훈 설교하면서 마태복음 5장 5절을 나눴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설마 우리 송사님 잊어버린 거 아니죠?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기억을 다 되살리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복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속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에 있는 이 복의 의미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진짜 복 아닙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영광의 복 아닙니까? 해외 토픽에 어떤 사람이 로또 맞았다 딱 사진 나와있어요. 로또 사진 딱 보니까 뭐냐면 BTS가 영상을 찍는데 출근길에 어떤 사람이 운전자가 그 BTS 영상을 그 정면으로 딱 멈추고 게릴라처럼 해서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거기 앞에 딱 보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 사람 로또 맞았다 딱 이렇게 나온 거야. 요즘 세상에서 유명 연예인 BTS만 있어도 로또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복 받았습니까?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그분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의 모습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고 이 온유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문자 그대로 온순하고 착하고 겸손한 모습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듣고 싶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온순하고 겸손하고 착한 모습, 여기까지만 온유한 자의 모습을 듣고 싶은데, 온유하다란 그 의미에는요, 히브리 언어를 찾아보면 이 의미에는 고난당하고 괴롭힘을 당함. 따라서 볼까요? 고난당하고 괴롭힘을 당함. 이 뜻이 있어요. 이 뜻이 시편 30편에 나와 있는 온유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잠깐 마태복음 5장 5절도 보고 있는데, 이 온유한 자가 그러므로 어떤 의미냐면요, 고난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자가 온유한 자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뭐예요? 고난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우리 현실에서 그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서 얼마나 고난이 있었고 괴롭힘 당했고 억울한 일을 당했고 죽을 뻔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울왕이 그를 끝까지 추적하면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온유한 자의 모습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동행하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온유하다는 단어 안에 이게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온유한 자, 하나님 함께, 온유한 복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 안 해요? 함께 해요. 그런데 고난과 괴롭힘과 힘들고 어려움이 함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어요. 각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힘든 일이 나에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기준보다 내 기준이고 혹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고난당하고 괴롭힘을 당한 그 현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넉넉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이 천국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언약자는 땅을 차지하면서 풍부한, 그냥 한평도 아니야, 풍성한 한평. 더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풍성한 한평으로 즐기리로다.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프랑스를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잊지 마시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진짜 성도의 삶, 정말 그리스도의 삶 속에는 이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납니다. 너무 절망합니까? 여러분, 제가 한 성경의 한 인물을 얘기했더니 누군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엄마가 여러 명이었어요. 여러 명이었어요. 이복 형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장 사랑한 여인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러 형제들 중에 아버지가 자기를 유독 사랑하는 편애를 받았어요. 편애. 자기를 너무 사랑해. 자기가 느끼기에도 형제들 다 있는데, 형들도 있고 다 있는데 가족들 중에 아버지가 나만 사랑해. 옷도 특별하게 나만 사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자기 느낌이 있죠. 그 시기와 질투, 다른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가 삶을 살아온 이야기들을 자기에게 여러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여러 가지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그냥 꿈을 꿔. 근데 꿈을 꾼 이야기를 또 아버지가 하니까 아버지가 막 조심스럽게도 그 이야기 누구에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조용히 해. 근데 또 그 꿈이 막 형들한테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더 이 사람을 더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시기와 질투가 분노가 폭발해서 결국 형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뻔해요. 근데 거기에 있는 한 형이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우리 형인데, 우리 아버지 형인데. 그래서 지나가는 상인한테 노예로 팔아버려요.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노예가 된다니까 아무렇지 않은 느낌. 정말 노예가 됐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예가 됐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노예 신분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팔려가서 또 이리저리 팔려가다가 이집트에 왕의 치대장, 정말 왕의 측근인 군대의 장이 역할을 했던 사람의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밑바닥부터 시작합니다. 바닥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따뜻한 물이 우리 제 물틈을 딱 나왔겠어요? 얼마나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밑바닥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여러 나라에서 팔려온 노예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열심히 살아서 있는 거예요. 또 살만하니까 거기에 주인, 나를 팔을 때 그 주인의 사모님이 자기를 유혹해요. 그 유혹을 또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면서 뿌리쳤더니 오히려 더 성폭행자로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어요. 이 사람 누구죠? 이 사람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요셉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생각, 요셉을 이야기하면요, 목사가 한때 요셉처럼 비전을 가져라, 꿈꾸는 자가 되라, 비전이 없으면 나간다, 막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요셉이 막 큰 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다 성경에 보면 수동태예요. 수동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그저 상황이 맞춰서 끌려가다가 하루하루 그냥 힘을 내고, 어떻게 설명해?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어떤 사람 같았으면 복수하려고 막 칼을 갈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황망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나 형이 너 잘 꼬셔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밤에 모르게 널 노예상한테 널 팔아버렸어. 아니 지금 말도 안 되는 형이 나를, 우리 형이 나를 팔다니, 너 살 우욕이 있겠어?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 우리 형이 나를 팔 수가 없어. 일을 할 거 아니야. 아니면 죽기 직전이라도 왜 나를 팔았냐고. 내가 형보다 키가 더 커서 내가 싫었어? 대답을 듣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은 여러분, 그냥 그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내가 제 눈에 신뢰할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구한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큰 일을 감당해야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믿음 안에 살아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고, 사무엘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그죠? 근데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고난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성경 구절을 적으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왜? 같이 찾아서 읽으려고.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다 찾아보세요. 핸드폰이든 성경에 찾아보세요. 45장 7절 8절 말씀. 창세기 45장 자 7절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요셉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물론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일 거죠. 요셉이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형님들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온유한 자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성도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온유한 자, 성도의 깊이.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고 있는 자들에게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는가? 빨리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실을 발견해가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본문 9절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져.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뭐라고요? 땅을 차지한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은 뭐라고 그랬죠? 온유한 자가 무엇을 차지한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죠? 그러면 온유한 자는 곧 어떤 사람일까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를 소망하다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좀 더 쉽게 보면요, 여기 여호와를 소망하다 불어 성경을 보면 에스페하엘을 써있습니다.
소망하다, 바라다, 기대하다, 원하다. 그리고 또 여기 히브리 언어에도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다 이 말에는 기다린다란 말이잖아요. 기다린다. 그들이 뭐예요? 우리말 번역에는 땅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지만 불어는 또 빼이야, 빼이. 불어는 빼이. 빼이가 뭐야? 우리말로? 나라. 떼유가 아니에요. 빼이야, 나라지. 그럼 무슨 나라일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떤 나라를 차지해?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자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에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온유한 자는 뭐예요?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싸움을 싸웠으면 좋겠어요. 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온유한 자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하는 자들이 현실을 살고 있잖아 지금, 그지? 하나, 네가 현실을 따위 배우고 있잖아, 그지? 응? 현실을 살면서 공부도 해야 되잖아, 그지? 응? 시험도 봐야 되잖아, 사모님. 시험도 봐야 되잖아, 그죠? 불호도 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그죠? 학교 애들도 보내야 되고, 그죠? 늘 갈등하죠. 파스타를 해야 되나 밥을 해야 되나 애들 수업이 있는데, 우리 송지장이 마찬가지잖아요. 늘 갈등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가든 간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포기만 하지 말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땅을 주신다. 여러분 이 당시 다윗 시대에 구약의 그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그럼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셨을 때 그 땅은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하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생크나가 시작돼서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델타 변이 이후에 이제 남아프리카 쪽에서 더 변이된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요즘 막 오늘부터 우리나라도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8개국에서 입국한 다 폐쇄시켰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세상은 막 우리를 두렵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 없었던 적은 없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어떠한 상황이 있든, 영상을 드리든 현장에 드리든 어느 곳에 있든지 제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역사. 그래서 온유한 자,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시기하고 시험 들지 않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갖는 온유한 자의 길을 걷고 그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늘 인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어진 하루를 이기는,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